우리는 지난 고린도전서 시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 분열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에 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갖고 나눕니다. 이 사랑에 관한 글인 이 13장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이제 찬송가엔 요 정확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찬송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그 유명한 찬송을 부르게 될 텐데, 그것이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어떻게 보면 가요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는 그런 찬송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그 사랑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다 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알게 되지만 이 사랑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사랑의 성질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인간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오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신 사랑 안에 있을 때만 그 마음의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타인에 대해서 진정한 이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분 자동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사랑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은사와 섬김은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발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먼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없으면 우리 어떤 은사도 어떤 섬김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은사 가운데서 방언의 유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방언이 있을 때 굉장히 기도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시간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과 교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리고 그 방언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면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기도가 아름다워지는 것에 관한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이 예언하는 능력, 예언한다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맞추는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고, 그리고 말씀이 자기 안에서 움직이면서 그 시절을, 그 시대를 관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움직이는 역사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면 어떤 분은 정말로 구제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구제를 할 수 있어서 끊임없이 그것을 도와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방언이나 예언하는 능력, 비밀을 아는, 지식을 아는 이 모든 능력, 믿음의 능력,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공동체에게
또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들의 은사와 섬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임하지 않고 그냥 내 주신 능력으로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오히려 시끄럽게 하는 꽹과리로 바뀐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비밀과 지식을 가졌죠. 그러나 이들은 그 지식의 기초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신자 가운데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 앞에서 이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거니까 우리 막 먹어도 된다 하고 그들에게 사랑 없이 그 말씀의 지식을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실족하는 거예요. 아니, 우상의 제물을 막 먹어도 되는 건가?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의 지식이 주변 사람들을 쓰러지게 하는 도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 방언은 개인의 기도에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 방언 기도가 예언하는 자와 있지 않으면 회중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방언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회중 앞에서 또 예배 중에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사람들은 나는 왜 방언도 못하고 나는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었고 자기 자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예배 중에 질서를 깨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구제한다고 하는데 이 구제 가운데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제 가운데서 오히려 계층 간의 차이를 이루고 그리고 안타까움만 더 갖게 하는 그런 모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마치 요사이 우리 교회에서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할 때 그 사랑이 없는 마음 때문에 노숙자들이 오히려 상처를 입고 어려운 마음을 입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과 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나 이 섬김의 능력들은 너무나 복된 것이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로 바뀐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식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너무 짜게 먹어서 뭐 거기 걱정하지만 사실 음식에 이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절대 안 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기회 있으면 아무것도 소금 안 치고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없나, 심각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 전에 보니까 라면 스프를 갖고 다니면서 어떤 음식이라도 라면 스프를 뿌려서 먹는 사람을 그 예를 봤습니다. 여러분, 잠깐인 것 같아도 라면 스프 결국은 소금이지요. 그런 것들이 들어갈 때 나는 것처럼 우리 어떤 사역과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도 이 예수님이 주신 사랑 없으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랑으로 은사와 섬김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주신 사랑에 오늘 15가지 속성이나 나오는데 그 속성을 따라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조금 길지만 4절에서 7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벌써 읽을 때 가슴이 철렁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런 사랑할 수 있을까? 가슴이 철렁하지 않으신 분들은 엄청나게 성령 충만하시거나 엄청나게 뻔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읽으면 이게 부담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끝에 가서 모든 것 참고 모든 것 믿고 모든 것 바라고 모든 것 견딘다? 어렵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결국에는 다는 아니지만 인생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15가지 속성 가운데 첫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시죠.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 우리 보고 그냥 무조건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참으심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참으심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성상 오래 참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동양에서는 한국 사람, 유럽에서는 이태리 사람 절대 못 참습니다. 막 올라오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 모든 인류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역사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없을 때 성령님은 우리 심령에 오셔서, 예수님이 너 때문에 그렇게 참아주셨지 않니? 네가 이번엔 참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거역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움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속성은 그 온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단어대로 부드러운 것이죠. 따뜻한 것이죠. 친절한 것이죠.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부드럽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마음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유하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급진적으로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부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하게, 우리를 달래가면서, 너무나 일찍 오시면 부러지니까, 또 너무나 늦게 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때 우리를 온유하게 다루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온유는 용납과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시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의 소유한 그런 어떤 은사나 지위나 소유나 능력이나 물질 등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불쌍하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이 시기심이 자꾸 떨어져요. 결정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해주십니다. 옛날에는 막 그냥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되면 막, 야, 쟤는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디 갔다 오면 쓰러집니까? 동창회 갔다 오면 쓰러집니다. 내가 딴 사람 잘 사는 건 모르겠는데 나랑 있을 때 걔 다 아는데 쟤는 저렇게 됐는데 나는 이 지경이라고? 근데 또 나는 나가서 또 딴 친구 쓰러뜨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10%를 또 자랑하는 겁니다. 온통 쓰러지는 것.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SNS로 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온통 사진 찍어가지고 좋은 것만 다 올리니까 시기심이 온 세계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가 시기하지 않도록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관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이제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연관돼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자랑하다 보면 누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랑 안 해도 스스로 넘어지는 판에 자랑까지 해주면 얼마나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은 그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죠. 이 사람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이 넘치는구나. 어서 이 사람의 감사함이 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다섯 번째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남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정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만하면 꼭 패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 영예는 사람이 주는 영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붙여주시는 복으로 영예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여섯 번째로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상대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의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예의 가르치는 게 자녀에게 손해를 주는 줄 알아요. 야, 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 너는 막 살아. 근데 그건 미련한 생각이에요. 자녀가 예의가 있을 때 자녀에게 사람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서 이렇게 보면 능력 때문에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의 없음 때문에 이상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이것 봐라, 이게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신 사랑을 사랑할 때 이 세상 방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큰 예의로 다가오셨으니까 그것에 감격해서 우리도 영혼들에게 무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1절에 보면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주신 사랑으로 이 아름다운 그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는 것을 자꾸 연습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제는 연습해봐야지. 내가 예의를 갖추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 공동체를 놀랍게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곱 번째 얘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 이 시장경제 사회에서 어떻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소위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게 완전히 이건 내가 갖지 않으면 남에게 뺏긴다는 그 생각이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면 예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한 그 놀라운 사랑이 임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몸부림치는 겁니다. 난 자동으로 내 유익을 구하니까 하나님, 남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손을 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벌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나가는 파이프보다 주시는 파이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나에게 얼만큼 머물러 있느냐에 집중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흘려보내실 것인가에 관해서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쉽게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격동되지 않습니다. 성내는 것은 마치 밥상을 걷어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차려준 밥상을 순간적으로 걷어차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도 정말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를 내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이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노를 끝까지 뒤로 물리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정의 폭발로서 나오는 분노는 우리가 절제해야 할 때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표준 세번역을 보면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것. 억울하게 고통당한 것, 또 내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취급을 받은 것, 또 내가 어떤 사람의 괴계에 휘말려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이게 자꾸 내게 억울함이 있고 그 악에 대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심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면서 악한 것이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성령 충만함의 가장 큰 증거는 여러분이 이 악한 것, 내가 이 원한을 품어야 될 일인데 그게 잘 생각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복 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화가 났지? 나 요새는 생각이 잘 안 나네. 은혜가 임한 거예요. 10년 전에 있던 일이 요새 되면 자꾸 더 새록새록 나네. 막 분이 올라오네. 이러면 여러분 안성령 충만하신 것을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물부음바 되면 이상하게 나에게 그때 악한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행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감정은 남아있으니까 그때 왜 그랬지? 이 정도 됐으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물 부듯이 부어지면 다른 악함이 예수님의 사랑에 녹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10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불의는 나의 불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의까지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이 부정직하고 불법적인 것 싫어하는 겁니다. 자녀가 도둑질했는데 기뻐한다면 그 사랑 잘못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하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이 찬송의 기쁨이요, 기도의 기쁨이요, 말씀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특별히 말씀이 내 심령에 와닿다는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내 마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지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됐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한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이 믿음은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이것은 헬라 원어로 스테게이라는 얘기인데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거가 전부 다 참아지겠습니까? 그러나 덮을 수 있는 거예요.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좀 지루해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요새 신방들을 잘 안 원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다 드러나니까 특히 젊은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방을 받으실 때 지혜로운 것은 지저분한 거 한 곳으로 모아서 담요로 싹 덮으면 언제든지 제가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안에 내가 모든 게 없어져서 내가 그것들을 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참을 수 없는 것 있으면 일단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덮어놓으세요. 덮어놓으면 얘가 녹아요. 얼음같이 돼요. 여러분, 얼음이 딱딱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담요로 덮으면, 열어보면 물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 마음이에요. 지금 내가 못 견디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보세요. 1개월 지나면 달라집니다. 2개월 지나면 달라집니다. 1년 지나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몇 년 더 지나면 그때 나도 부족했어. 나도 얼음같이 새했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그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우리 덮자. 이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심령에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는다는 게 이 구체적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막 얘기를 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처럼 1월달 되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세뱃돈에 바람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설날 때 되면 완전히 무르익혀가지고 내가 2018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번 설날 세뱃돈은 두둑히, 이런 거지요. 그럼 어떤 부모가 그거 듣고 1, 2년 키워봐서 압니까? 얘가 이제 2월 달만 지나면 오리발 작전으로 나갈 거 아는데, 그런데 세뱃돈 닥 주면서 내가 너 그렇지 않을 걸 알아. 네가 어떤 인간인데. 그런 부모가 있으면 이상한 부모죠. 또 속으면서 그래, 올해는 이렇게 해서 하니까 내가 믿어준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성인처럼 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내 이 기본적인 죄성과 본성이 남아있어서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도 지었던 죄 또 지고, 쓰러졌던 데 또 쓰러지고, 넘어진 곳에 또 넘어지고, 분노한 곳에 또 분노를 일으키는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어준다, 다시 일어나자, 내가 네 아픔 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왔으니 우리가 타인에게 믿어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진숙 안수집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나온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준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계속 믿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타인들에 대해서 믿어주는 그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어주면 손해볼 것 같으나 믿어주면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결국은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소망을 끊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지금 원하는 것, 잘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안타까운 것, 안 된 것, 실망한 것, 실패한 것까지 다 섞으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으로 인도하신다. 그 소망을 이루게 역사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최선을 이룬다. 저는 여러분, 어떤 때는 나 이 일만 없었으면 내가 그 인생 잘 살게 됐을 텐데 그 일이 나를 망쳤구나.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꼭 보십시오.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놀라운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놀라운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소망을 이룰 수 없는 또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어려움 겪어도 결국은 영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거꾸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끝까지 해야 될 하나, 견디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물 붓듯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견디어 나가고,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면 하나님,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세기 대영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둘째 딸 앨리스 공주에게 4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어린 아들이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요 위험한 전염병으로 알려진 블랙 디프테리아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공주의 주치의는 공주에게 절대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어린 아들 곁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앨리스 공주는 유난히 약했기 때문에 앨리스 공주는 한온 수 없이 아들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넓은 방 한 구석에서 서서 멀찌감치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중무장하고 아들을 간호하고 있던 간호사가 침대 곁에 갔을 때 어린 아들은 멀리 서 있는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더 이상 나에게 가까이 와서 입 맞춰주지 않아요? 이 나지막한 소리를 구석에서 듣던 앨리스 공주, 이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단숨에 달려가서 미안해, 엄마는 너를 친정으로 사랑한단다 라고 말하면서 어린 아들을 꼭 껴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결국 앨리스 공주는 전염병에 걸려 얼마 후 아들과 함께 나란히 땅에 묻히게 됐습니다. 이 앨리스 공주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앨리스 공주보다 더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 놔둬도 미움이 넘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꼭 부족해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 땅에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고린도 13장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인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오니 제 힘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 한 가지